사도행전 26장 교재 255페이지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베스도 총독 그리고 아그리빠 왕 앞에서 지금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신문을 받고 있다가 이제 왕이 256페이지 보면 26장 28절에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이렇게 핀잔을 주자 바울이 29절에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만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죄수의 몸이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사람 앞에서도 담대하게 나처럼 되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는 빼고요? 죄수인 거 빼고는 나처럼 되면 좋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여러 곳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16절 또 11장 1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성도들 앞에도 자신 있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그만큼 그는 신앙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분이죠. 빌립보서 4장 9절에도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사도행전 20장 18절에도 아시아에서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바울은 성도들에게 자신의 메시지뿐 아니라 자신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보여준 거죠. 그래서 257페이지 가보시면 메시지와 메신저라는 게 나오죠. 이 찰스 크래프트라고 하는 건 몇 줄 내려와서 찰스 크래프트라고 하는 그 플러신학교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최종적인 기독교 메시지는 뭐다? 사람이다. 사람이다. 메시지를 단순한 말로 축소시켜버리는 것은 메시지로서의 가치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처음 목회를 가시면 처음에는 성도들이 여러분의 메시지를 듣겠죠. 물론 메시지 중요하죠. 그런데 한 3년, 4년쯤 지나면 성도들은 뭘 볼까요? 목회자의 삶을 보겠죠. 목회자가 복음이 살 길이다. 복음이 가장 놀라운 기쁜 소식이다. 근데 복음보다 딴 게 더 좋은 것 같고, 응? 본인은 복음을 위해서 우리 헌신해야 된다. 근데 본인은 헌신 안 하고. 결국 성도들은 결국은 이제 목사님의 삶을 보는 거죠. 삶이 곧 뭐예요? 메시지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258페이지 가보시면, 다섯 번째 줄, 선교사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아 전달하는 사자로서 전도와 교회 설립과 특수한 목적을 위하여 신적 권위를 받아 파송된 자이다. 메신저로서의 선교사는 성경의 증거와 일치되는 연속성 안에서 복음을 삶으로 실천하면서 증거하여야 한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그 능력은 선교 사역을 통해 나타나야 하는 것이다. 한 나라의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하는 자로서 그 나라를 타국에 가서 보여주는 자인 것처럼 선교사는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선교사도 그렇고 목회자도 그렇고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성도들도 결국 우리 가족에게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고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259페이지 가면 바울은 이제 말씀을 보여주는 삶을
살고 있는데 그가 이제 어떻게 그러면 메신저가 되었느냐, 어떻게 나를 본받으라라고 하는 모델이 자신 있게 될 수 있었느냐,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는 뭐요? 복음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 또 자신이 하고 있는 이 복음 사역이야말로 모든 인생을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는 길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그런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부름받았다는 그 사실을 어떤 것보다도 기쁘게 여겼습니다.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우리 인류를 살리는 길이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죄수의 몸이었지만 담대함을 잃지 않았던 거죠.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어때요? 죄수의 몸으로 포승줄이 묶여서 재판을 받을 때 정말 그건 수치스러운 일이고 정말 피하고 싶은 일이죠. 그럼 사람이 그런 상황에 처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감을 잃어버리고 굉장히 모멸감을 느끼고 그리고 피하고 싶고 이런단 말이죠.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그런 모습이 보입니까? 당당하죠. 죄수지만 당당하고 어디 하나 풀이 꺾이지 않는 거예요. 그 풀이 꺾이지 않는 그 원인이 뭐예요? 나는 복음으로 구원받았다. 이 복음이 나의 삶을 영원히 복되게 한다. 이 확신이 있으니까 풀이 꺾이지 않는 거죠. 네. 그래서 그는 초라하기 그지없는 죄수의 몸이었지만 모두가 다 자신을 본받기를 원한다는 말을 자신 있게 선언하면서 천부장과 대제사장 벨릭스와 베스도 총독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좀 어떻게 잘 보여가지고 사면을 좀 받을까? 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은 결국 결정하신다.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결정하신다. 그런 믿음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목회를 할 때, 선교를 할 때 이런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죠. 그 담대함의 근원은 바로 복음에 대한 확신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계를 바꾸는 그 힘은 뭐예요? 세계를 바꾸는 힘. 그건 복음이죠, 복음. 그러니까 에큐메니칼 진영이 세계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는 정의, 평화, 생명살림, 환경운동, 인권운동 이런 거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데 물론 그것도 일정 부분 필요해요.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정의로워지고 어떻게 평화로워지고 어떻게 이 생명들이 살아날 수 있느냐. 우리가 확신하는 건 뭐예요? 복음이 그것을 할 수 있는 근원이다. 이 확신이 없으면 목회지로 가서 힘이 없어요. 우리 성도들이 지금 정말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길은 결국 복음에 헌신하고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 확신이 있어야 목회자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 확신을 목회자 먼저 확실하게 가져야 된다. 바울이 그렇게 가진 거죠. 두 번째 260페이지 가면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그 복음을 향해서 자신을 담대하게 드리는 헌신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메시지를 위해서 담대하게 온전히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복음을 전할 때 수없이 많은 혼란과 핍박을 당했지만 복음에 대한 그의 절대적인 헌신으로 인해서 복음 선교를 포기하지 않았죠.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성령께서 계속 네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환난과 핍박이 결박이 기다린다. 그러면 보통 사람 같으면
위축되겠죠. 피하고 싶겠죠. 근데 바울은 결국 그것이 내가 복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나의 사명이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간 거죠. 사도행전 20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여기 두 가지 명이 나오죠? 사명, 생명. 이게 기독교가 왜 강하냐? 기독교가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남았느냐? 이거는 가장 귀한 생명을, 사명을 위해서 바친 분들, 그분들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받게 됐고, 우리도 이 복음의 사람들이 된 거죠. 네. 참 값진 거죠. 네.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 때 우리가 얼마나 사명을 위해서 우리의 생명조차 아끼지 않을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느냐가 결국 우리의 목회를 또 우리의 사명, 사역을 결정하는 것이죠. 네.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영혼의 고귀성에 대한 인식. 바울은 선교사로서 영혼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지닌 값은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의 목숨이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에 바울은 그 양떼를 구원하고 지키는데 모든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양이 멀리서 보면 막 하얗고 굉장히 이쁜데 그 양을 가까이 가보면 진짜 그 냄새 장난이 아닙니다. 엄청 냄새가 나고 힘들어요. 그다음에 양은 온순하다고만 생각하는데 사실 양이 굉장히 또 고집이 세대요. 고집이 세고 말도 잘 안 듣고 자꾸 뭐 딴 데로 가고 이런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벼룩 같은 벌레와 병균이 많기 때문에 늘 세척과 소독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양떼를 돌보는 것이 이제 목회잖아요. 또 선교고. 그런 일이 의외로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경우가 많다. 성도들이 늘 목회자의 말씀에 순종하고 목회자를 존중하고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굉장히 성도들도 또 성도들 나름대로 애로가 많이 있죠. 세상에서 많이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걸 어떻게 보면 아이들이 부모에게 와서 좀 하소연하듯이 투정하듯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어떤 때는 목회자가 실망할 때 있죠. 목회를 하다 보면 자기도 지치고. 근데 그런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예요? 그 성도 한 분 한 분을 끝까지 사랑하는 마음. 저들이 우리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다. 그리고 주님께서 저들의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다. 이 확신, 이것이 결국 우리의 목회를 지치지 않게 하고 우리가 끝까지 그들이 아무리 내 생각대로 잘 안 되고 때론 나를 괴롭게 하고 어떤 경우에 나를 공격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끝까지 품을 수 있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마음만이 결국 목회의 어떤 지속성을 유지시켜 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바로 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목회의 모델이 될 수 있다.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61페이지 보면 첫째 줄 그런데 메시지를 듣는 양떼들은 메신저들이 즉 목회자나 선교사들이 자신들을 존귀하게 여기는지 아니면 그냥 이용하려는지 금방 알아채요. 왜? 성도들도 영물이니까. 영물이란 말. 딱 보면 저 목사님이 진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헌신하는가 딱 보면 알아요. 지금 이번에 어느 교회도 지금 새로운 목사님 뽑는데 성도들이 이제 전부 설교 끝나고 나면은 점수를 매기는 거예요. 그게 60점이래요, 60점. 그러니까 성도들이 모를 것 같죠? 잘합니다. 딱 들어보면, 저분이 진짜 잘하시는구나.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들을 무시하고 자신들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의 말을 결코 들으려 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선교의 성패는 선교사가 현지의 영혼들을 고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위하여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고자 하는 열정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26장 끝내고